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죠?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안 무너뜨렸습니다. 자, 여리고성 잘 보면은 이게 여리고성이고요. 그 앞에 저 빨간 지붕 보여요? 저기가 엘리사의 샘이에요. 저기 차 지나가는데 그 뒤에 빨간 지붕, 거기가 엘리사의 샘이에요. 거기서 물이 지금도 칼칼칼 흘러내려와요. 그 물 갖고 지금 여기를 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주변에 그만큼 아주 대단한 물이 여기서 흘러나옵니다. 자, 이 여리고성은 우리가 오늘 간 곳이 저쪽 요단강가, 저기 교회 보이세요? 네, 눈이 좋은 사람은 교회 보일 거예요. 네, 보이죠? 자, 잘 보이네.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자,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온 거예요. 와갖고 이쪽 여리고로 온 거고, 또 여호수아도 이렇게 건너온 겁니다. 건너왔는데 이 여리고 동쪽에 길갈이 있대요. 근데 길갈이 어딘지 지금 아직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 높은 곳 그 정도의 히삼 궁전이라고 있어요. 히삼 궁전이라는 것이 아마 길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처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이 진을 친 겁니다. 진을 치고 여기가 성이었는데, 성 항상 얘기할 때 성은 궁전이다 생각하면 돼요. 일반 사람들은 밖에 사는 거예요. 밖에 살았고 궁전에 왕만 사는 겁니다. 왕하고 신하들만 살았는데 전쟁이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나서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누굴 보냈어요? 정탐꾼을 보냈죠? 정탐꾼 몇 명을 보냈죠? 12명이에요? 2명이요? 2명 맞아요. 네, 여기로 한 2명만 보냈어요. 정신이 없어. 쇼핑 후유증. 쇼핑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눈이 쇼핑하고 어두워가지고 싶어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2명이 아합 집에 들어갔어요. 아합 집에 들어갔나요? 라합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지금 더위에 정신이 없습니다.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먼저 도망갔다라고 말을 하고서 피신을 시켜요. 어디로 피신을 시켜요? 삼배 있는 이런 지붕에다가, 여러분 지붕에 왔어요. 이런 곳에다가 지붕에서 삼배 있는 곳을 하고, 나중에는 그를 피신시켜갖고 사람들이 간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산 위로 보내요. 이쪽 산 위로. 산이 일명 시험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당한 산이고, 저기 시험산 수도원이 보이니까 중간에 딱 수도원이 있죠? 절벽에 들어있는 거. 예수님이 여기서 40일 동안 시험받았다고 하는 시험산입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시험받은 시험산입니다. 거기로 이제 2명이 가갖고 여기서 기다린 거예요. 왜 기다렸냐면 군인들이 이쪽으로 가갖고 뒤지는 동안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돌아오는 걸 가다가 만날 수도 있고 돌아오다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3일 동안 기다린 거예요. 가서 하루, 오는데 하루, 뒤지는데 하루 이렇게 해갖고 3일 동안 기다릴 동안 저기서 쳐다본 겁니다. 쳐다봐갖고 이제 오나 안 오나 다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머리가 좋은 여자였죠. 실제로 말할 때 보면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면서 멋있는 모습을 해요. 아마 그래서 신녀가 아닐까 할 정도로, 창녀가 아니라 신녀가 아닐까 추정할 정도로 라합이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피신을 치내고 그 다음에 갔는데 그 피신한 장소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소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기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하는 곳이 예수님이 40일 시험받은 곳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있어요. 뭘 먼저 명령합니까? 할례를 명령합니다. 저기 끝에 산 있죠? 저 산에 가면 아주 특이한 돌들이 많은데요. 할례돌이 많아요. 할례산에 가서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데, 할례돌이 있는 곳이 저기예요. 아마 저 산 어딘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여기 적군이 아니면 할례 받으면 그 사람들이 전투 능력을 상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래요. 왜 할례를 했느냐? 그 이유를 조금 이따 여호수아가 나와갖고 전쟁 준비를 나가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뭐합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왜요? 이 땅이 거룩하니라. 결국 이 땅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부끄러운 거, 애굽의 모든 수치, 이것을 굴러갔다 해서 길갈이라고 불렀잖아요. 굴러간다 길갈. 그래서 그 수치를 벗어버리고 거룩하게 하는 예식이었어요. 이 거룩의 예식이 너무 위험했어요. 위험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먼저 거룩하라는 거예요. 먼저 거룩하고 여호수아 보고 너도 거룩하라. 거룩해 전쟁이었고
그 거룩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도는데 6월절을 맨 먼저 지키죠. 6월절을 지킬 때 만나가 이제 드디어 끝쳐요. 그 만나는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까지 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래서 끝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 6월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게 이 세상의 만나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죠. 새로운 시대가 시작돼 갖고 한 바퀴 돕니다. 돌 때 어떻게 돌았겠어요? 화살 쏘는 거리를 벗어났겠죠. 그러니까 아주 멀게 돌았을 거예요. 이렇게 돈 게 아니고 화살 쏘는 거리를 돌고도 남고 한참 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화살 쏘는 멀리 거리 넘어서는 길게 돌았을 것으로 한참 멀리 돌았겠죠. 멀리 돌았죠. 그래도 60만은 대단한 숫자예요. 추정합니다. 그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 주 앞에 돌고서 마지막에 이제 이 7바퀴를 돌고서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요? 모릅니다. 모르지만 영어로 B 플랫 이 끔을 갖다가 냈다고 합니다. 플랫. B 플랫이라서 모르죠. 미국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플랫. B 플랫.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바닥으로 깔려라 이런 뜻인데요. 이 영어의 그 묘미는 이제 B 플랫 이러면 무너졌다라는 뜻도 되니까 그 무너졌다 그 정도의 음으로 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성이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나 고고학조사를 해보니까 지진이 납니다. 때마침 하나님께 지진을 내주셔갖고 고고학적으로 조사하니까 지진이 무너질 수도 있고 바깥쪽으로 났다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중 성벽이었어요. 이 성벽이 거기 보이죠? 성벽 하나 있고 두 개 있죠? 이중 성벽이었는데 이 성벽 밖에 있는 게 이중 밖에 있는 게 먼저 성벽이었습니다. 무너져야 되죠. 그 무너지는 게 밖으로 무너질 수 있고 안으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지는 게 좋을까요? 안으로. 왜 하나, 밖으로요? 둘, 이중 성벽. 딛고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안으로 무너갔자고 뭐예요? 못 올라가는 게 어차피. 그러니까 밖으로 무너지는 흔적이 나와. 밖으로. 그 밖으로 무너지는 거고 딛고 올라가고 하는데 저 안쪽 성벽에 살았던 사람이 나합이에요. 나합의 집은 이 줄을 매달아놨죠. 빨간 줄을 매달아놓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성을 정복해갔고 여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하나님께 드려진 것. 다 드린 것. 그래서 다 드리는데 안 드렸던 하나가 있죠. 누가 안 드렸어요? 아간. 아간의 범죄가 여기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승리를 거두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건 굉장히 큰 성이었는데 이걸 승리하고 나서 이 올라가서 아이성 우리가 근처를 보았는데 아이성 전투 패배예요. 여기서 저쪽으로 건너가면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요. 이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성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길 따라 지금 올라가죠. 차가 올라가는 베델로 올라가는 길. 저 길로 가면 베델길입니다. 여기서 이쪽에 있는 산지로 올라가면 우리 믹마스로 올라가는 저리 산지로 올라가면 믹마스로 가는 길입니다. 멀리 올라오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저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베델길, 위치를 차지합니다. 믹마스길, 베델길, 또 믹마스길,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광야길이라고 세 길을 지칭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네 길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네 주관하게 길입니다. 됩니다. 주관하는 길이 되고요. 여기서 주관하면서 전체 움직이는 거 이쪽으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길과 또 이쪽으로 가는 길, 또 저쪽으로 가는 길, 쪽으로 가는 길, 이런 길이 또 이쪽으로 가는 길. 7개 길이 여기서 나눠져요. 7개의 길이 여기를 나옵니다. 하나 차지하면은 교통의 요지를 차지하는 거예요. 교통의 요지. 여호수아가 여기를 차지했는데 문제는 이 장소는 차지하기도 쉽지만 뺏기기도 쉬워요. 차지하기도 누가 쉽죠. 나중에 여기 뺏기도 뺏어요? 쉬운 것입니다. 사사기예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두 번째 사사 누구죠? 에훗, 두 번째 사서 에훗. 에훗이 여기서 얻은 거예요. 여기가 종려나무 섬입니다. 여기가 종려나무 에훗이 섬입니다. 여기를 뺏겨버려요. 모아방 에훗 때 에글론한테. 모아방 에글론을 그러니까 그들이 빼앗겼어요. 뺏었던 것을 그대로 또 뺏겨버리는 결과를 가져요. 에글론한테. 그럴 때 에훗이 여기서 그를 죽이고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해갖고 그런데 여기서 나루토까지 가는데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저기 에브라임 지파 나루토 사람들이 길이. 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루토 저쪽으로 갔고 같이 가고 나루토를 잡고서 승리하는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죠. 자, 그 다음 또 넘어서 누구가 나오냐면 베델 사람 히엘이 나와요. 베델 사람 베델 사람 히엘. 히엘이 이쪽으로 올라간 베델 나온다 그랬죠. 이쪽으로 올라간 베델. 히엘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성을 히엘이 쌓아요. 여기까지 저주를 성을 각오하고 저주를 첫 가고 번째 성을 기초를 쌓을 때 누가 죽어요?
예, 마지막 완공할 때 막내가 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줘. 왜 줬을까요? 그때가 아합시대예요. 아합시대는 중요한 게 자식보다도 재산이 중요했어요. 그게 물질이 더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범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자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갖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초청했어요. 아주 이때 제자를 초청했을 때 이 사람이 했으면 일임이 났을 거예요, 성경에. 그런데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왜요? 이 물질이 유혹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다 광야인데 여기가 막 물질이 오아시스가 터지죠. 교통의 요지죠. 성만 쌓으면 돈을 떼거지로 볼 것 같죠. 그러니까 자식도 필요 없다. 이 하나님도 필요 없다. 저주도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그 유혹에 빠졌던 사람, 영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질의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혜렘을 범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이 과거 아간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의 그 유혹에 못 이겨갖고 실패했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땅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여리고고 예수님이 다시 신약시대 와서도 부자 청년을 보면서 이곳에 있는 저주, 어떻게 보면 물질의 유혹에 못 이겨갖고 실패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반대로, 자, 뒤를 돌아보십시오. 한번 배워보시죠. 자, 자, 저쪽에 보면 신약시대 여리고가 있는데요. 저 산이 보이죠? 맨 끝에 폴로케라는 산. 그 산 위에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장소예요. 사이프러스로 헤롯의 어머니가 사이프러스. 우리 그 사이프러스 나무 아시죠? 네. 나무. 그리고 사이프러스 섬도 아시죠? 섬. 그게 구브로예요, 구브로. 구브로가 사이프러스예요. 거기가 이제 헤롯이 만들어놓고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요새를 만들어놨고 그 밑에 보면은 이 숲이 있죠. 숲 그 아래 평평한 데가 있어요. 평평한 데가 있는데 거기 계곡 깎아지르는 곳. 그 옆에가 왼쪽으로 가면 거기가 이 헤롯의 궁전이 있는 곳이에요. 헤롯의 궁전이 저기서 궁전이 있던 곳이 마지막으로 저기서 요양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저기가 신약시대 여리고예요. 삭개오가 저기 있었어요. 삭개오는 저기 있었고 왜? 저기 세금 거두는 데가 저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여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걸어갖고 저기를 통해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소경,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요.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마태, 마가 복음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시다가 소경들을 맹인을 만나시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근데 반대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다가 만나시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 틀린지 아시겠죠? 누가는 어디에 서 있어요? 저쪽에 서 있어요. 누가는 저쪽에 서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는 여기 서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유대인이 사는 곳이었어요. 저쪽은 갈리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갈리들이 사니까 어떻게 돼요? 저쪽은 삭개오라든지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사는 거니까 저쪽에서 쳐다본 이방인 출신이었던 누가는 저쪽에서 쳐다본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다. 이것만 봐도 아, 마태, 마가의 시각과 누가의 시각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가시다가 중간 정도에 삭개오를 만나는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서 있는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돌무화과 나무에 서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야 라고 부릅니다. 그 나무에 삭개오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몇 명이 더 있었을 텐데 삭개오야 부르시는 것에 자기 이름을 안다는 것도 대단했고 자기를 지명하여 부른다는 것도 참 대단했습니다. 그때 일단 자기 이름을 안다는데 그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식사할 때 예배 전화에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건 그를 나와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세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던진 것과 식사 같이 하는 것들에 그 부분들에서 감명을 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내가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반은 내가 약탈한 사람이었으면 몇 배로 갚는다고요? 4배. 이게 신명기 법이에요. 신명기에 도둑질했으면 4배로 갚니다. 그것을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 실천을 여기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였도다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결국 여기서 헬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려갖고 이 구약시대 여리고에서 슬픈 마음으로 출발하셨던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의외의 인물이었던 죄인의 눈이 띄어지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재산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으로 드려주면서 부자 청년보다도 세리장이 더 부자였을 거예요. 이 더 부자였던 이 사람이 그것 물질 때문에 세리장이 됐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거듭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헬렘에 이 저주가 있었던 여리고에서 마지막 여리고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저기에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유쾌하게 하고 십자가의 갈 길을 갈 만한 이유가 있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요새 기독교인들이 물질과 또 제자를 두 개를 잡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삭개오 같은 자세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 같은 자세로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여리고에 가장 키워드를 준다면 저는 거룩이라는 말과 헬렘이라는 말을 주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과 또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아간처럼 또 여기 사울왕이 여기 왔어요. 여기 와갖고 누구를 죽이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갖고 아말렉의 왕을 죽이고 왔는데 안 죽이고 오고 동물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오고 헬렘을 범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인데요. 자기가 여기 와갖고 여기서 왕위가 폐위가 되거든요. 결국 헬렘을 범하는 제도가 되었어요. 아간도 범했죠. 사울왕도 범했죠. 또 나중에 부자 청년도 극복을 못했죠. 왜냐하면 여기가 참으로 유혹받기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들도 오시기 전에 유혹을 받아갖고 이 대추야자를 먹느라고 또 한 잔을 드시라고 늦었죠. 예, 바로 이 유혹받기 쉬운 땅이 바로 이 여리고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여리고에서 이 참 교훈을 받아야 될 것. 유혹을 이기자. 유혹을 이기자. 하나님 나라 갈 동안 여러분 사역할 동안 유혹을 이겨갖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시간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이왕이면 다 신발을 벗고 기도할까요? 자, 신발을 벗읍시다. 거룩한 땅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라는 것.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헬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기간 동안 여러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여호수아처럼 또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삭개오처럼 정말 깨끗한 모습을 가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을 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는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